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간결하면서도 긴박감이라고 하죠. 이 다급하면서도 절박한 상태가 가득함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처럼 이 족보의 이야기나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대 문서에서 첫 구절은 대개 책 전체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이 제자도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마가복음은 이 첫 구절부터 복음 선포와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르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창조 사역에 방불한 새로운 역사의 시점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복음이 무엇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감, 이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자신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나 환상 등은 복음이 아닌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을 알고 있으신지요? 이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만이 옳으며 그의 다른 의견이나 뜻은 무시하거나 외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부모에게 울며 보채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자신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적 욕망과 유행에 끌려 복음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깊이를 피상적인 이해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이다라는 말 뜻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사물의 판단이나 파악 등이 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 이것을 피상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깊고 무궁무진한 진리의 맛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거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감이 아니라 귀동냥하면서 들어왔던 말들로 내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제자훈련이나 신앙 양육 등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는요 30여 년 전에 출간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려줍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거리다. 여러분, 믿음은 본질적으로 깊이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이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나의 믿음은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은혜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지, 아니면 깊이는 없는 대신 넓이만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SNS를 통한 이 정보의 범람으로 인해 지식의 축적과 신속한 공유가 가능해졌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전반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피상적인 부분을 촉진시킨 그 촉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추구하였던 그 믿음들을 우리들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깊이 있는 말씀 연구와 훈련, 또 깊이 있는 사귐, 코이노니아, 이것은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이며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이며 능력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말하기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 첫 번째 볼까요?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치 왕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처럼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죠. 2절과 3절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과 관련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을 예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폐기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금 읽은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에 기초하여 이방의 앞자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도래, 즉 주의 날을 고대하며 그에 앞서 나타날 선지자 엘리야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는 기대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사야 40장 3절의 이 말씀 인용은요, 엘리야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요한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듯이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 그 요한의 외모와 복장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 한복판에서 태어났거나 사람들에게 스타로 불리움을 받는 곳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은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하거나 화려함을 꿈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통하여 예수만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헌금 설교고요, 하나는 회개 설교라고 합니다. 저도 참 전하기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회개 설교는요, 하는 것도 힘들지만 듣는 것도 힘들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회개 설교는요, 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설교도 물론 말로 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 것이라며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요, 소문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당시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으며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참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이 욕망 가득한 삶 속에서 소중하며 이 간결함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한 단순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삶이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많은 것들을 소유하라고 유혹합니다. 돈과 권력, 인기, 명예 등등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붙들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소유하고 나면 또 저것을 소유해야 되고요, 늘 굶주린 맹수처럼 나의 이 허기진 욕망을 채우고자 발부둥을 치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들은 족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 여러분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욕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에서의 인정까지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은 세례 요한처럼 주를 위해서 절제하며 때로는 단순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지 4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요,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이 폐역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맞이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속상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죄의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례는 단순히 정결의식을 넘어 새로운 출애굽의 상징이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식이었습니다. 둘째로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그분은 자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는요, 새 언약의 성취와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저랑 같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새 언약의 성취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 자신을 영접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 없는 이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자신의 죄악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대대적인 반응은요, 이방의 오랜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주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한의 선포에 열광함으로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해방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자복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요한은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 이 죄의 자백을 통해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며 오직 참된 회개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즉 그들은 새 시대를 여실 주님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먼저 완고한 마음과 오래된 죄의 습성부터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자복하는 것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요,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하였다고 입술로 자복하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인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 즉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으로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다시금 내 안의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의 관심과 유일한 삶의 목표는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공, 주연 되시는 예수님만을 빛내는 아름다운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7절과 8절을 통해 고백하기를 본인은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자임을 드러내며, 즉 당시 가장 천한 노예가 주인의 집으로 들어올 때 섬겼던 그 행위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 존귀함에 비해 자신의 무가치함을 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이며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였으며 그분이 가지고 오실 심판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요한의 그 종교적 센세이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요한은 기존의 유대교의 기각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주목받는 종교인이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대단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엘리사벳으로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믿음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제사장 직분을 세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온 종교적 유산을 안락하게 받아서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채 사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쉽게 살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30세, 30살에 목이 잘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그 33년 생애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값진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군주가 행차할 때에 종이 앞서 나가며 말을 하죠. 물러끄라, 쏙 물러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길을 예비하였듯이 백성들이 엎드려서 왕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신하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위대한 전도자였던 코리대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수용소에 끌려가 지독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자 그녀는 고난 속에 함께 하셨던 그 고초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 세계에 다니며 간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구름 같은 성도들이 몰려들었으며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코리덴붐 여사는 이상하게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덴붐 여사를 초청한 초청인이 여사님, 사람들이 여사님을 보고자 몰려들고 또 따르고 있으니 즐겁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녀는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게 되죠.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어요?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 나귀를 타고 가셨죠.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잘라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서 격렬하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반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자기 보고 환호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귀의 착각이 우리들의 착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생을 주를 위해서 값지게 살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길고 짧으면 여러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짧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 땅에서 버림받아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칭찬받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독은요 바로 교만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고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인생의 목표요, 올 한 해, 한 달, 아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마다 때마다 삶의 목표요,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리는 소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소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생애 사역을 시작하심을 9절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낮아지시는 겸손과 함께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이 세 가지 현상이 보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적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현상은 하늘이 갈라짐입니다. 여러분, 갈라지다를 직역하면요 찢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그 현존과 피조 세계를 나누는 휘장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400년 동안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계시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갈라짐과 함께 성령께서 내려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와 심판이 끝났으며 새로운 은혜의 시대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는 참된 회복과 치유와 위로를 베풀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창세기 8장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여러분, 비둘기가 새로운 시대의 이 전령사 역할을 했듯이 이 하나님의 권한 위임으로서 성령은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새로운 창조를 수행하러 오신 분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의 음성은요, 여러분 시편 2편 7절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상기시켜 주거든요. 자, 시편 2편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즉 시편에서 상기시키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종의 사명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신 것은요, 이사야 42장의 예언의 성취이며 이 공적인 사역의 시작부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을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아적 종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이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고 확정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그 위임식을 마쳤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종을 회피하거나 때로는 뒤로 밀어버린 일은 없었는지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수님의 공생애에 앞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님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여러분,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많은 시험들을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겪는 또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인생의 연단과 고난의 시간들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고통의 터널을, 힘겨움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질 수 없는 법이죠. 늘상 여러분 하늘에 해가 쨍쨍 내리쬐고만 있다면 땅은 메말라 버리고요,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구름과 비가 함께 해 주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옥토가 되는 법이죠. 비가 내린 후 마른 땅이 단단해지듯이 인내의 훈련을 통과할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법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은 여러분 이겨내야 되지만요, 테스트, 시험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라면 시험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들 또한 시험과 고난뿐만 아니라 천사의 수종,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들은 경험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동행은 바로 광야에서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즉 광야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말씀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 초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도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였듯이 삭개오가 회개하고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던 사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듯이 회개와 복음 속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황제가 등극했을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부르던 단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대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세상 변혁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리스테어 백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위대한 메시지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은 찾기 힘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메시지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은 찾기 힘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는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릴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듯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가죽띠를 띠듯 우리들은 복음의 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듯이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굽혀서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말씀하셨으며, 또한 예수님께 말씀하였듯이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영도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복음과 함께 시작함으로써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시기를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